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어머니란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부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언쟁반의 검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점검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가는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해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뭐든지 급하게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든지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사고가 발생합니다.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우리가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화를 내고 이러면 그게 막 큰 소리 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냥 뭐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냥 뭐 당신 뭐요 그러면 저도 큰 소리 치고 싸움이 벌어지고 크게 그냥 문제가 크게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고 뭐 판단하고 하는 거는 천천히 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딱 쳐다보고 그걸 그냥 내 생각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보면 조급해가지고 안 해도 될 두려움, 염려, 걱정을 하고 있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초조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뜨려서 길을 내주실 것인데 그걸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절망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환경만 쳐다보고 막 굶어 죽는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계속 염려하고 불평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자꾸 환경만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쳐다보고 그냥 초조해가지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그냥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생각과 내 길을 버리라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뭐 초조해가지고 망했다, 그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급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인데 왜 그러느냐는,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그냥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다툰다 그러면 그 잘못만 지적하고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이 옛날에 어두운 과거나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까지 막 들춰내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딱 그 사람 잘못한 그것만 지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무슨 어떤 약점이나 어두운 과거 그걸 드러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그 잘못만 하나님은 지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 사람의 그냥 그 잘못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까지 들춰가지고 그냥 인신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우리를 따로 구분해서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를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는 고쳐야 될 질병으로, 씻어야 될 더러움으로 보시지 우리의 죄와 우리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시지 않습니다. 항상 죄와 나를 따로 구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전체 싸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지은 잘못과 죄와 그 사람을 따로 구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병에 걸렸구나. 저 사람이 지금 더러움이 묻어 있구나. 저거 씻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항상 죄와 그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보셔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두운 과거, 약점,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까지 막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 인신공격하면 듣는 사람이 꾸짖어지고 이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데 가지고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할 거 아닌가.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인데 그건 하나님을 전혀 닮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은 사과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귀한 겁니까? 거기에 은쟁반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는 이 상자도 너무 귀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자는 아주 귀한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형편없다. 그건 별로죠. 또 내용물은 귀한데 안에 그걸 담고 있는 상자가 또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도 가치가 없어요. 내용물도 좋고 그걸 담고 있는 상자도 좋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야 되고 우리의 속에도 정말 보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도 야 하나님의 자녀 같아야 되고 그 속에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보물이 다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같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라는 보물이 들어있는 그런 우리가 자가 될 수 있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이야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 같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던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말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야 이거는 옳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아 이거는 옳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받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반드시 우리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다. 예수님도 항상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다.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 붙잡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끌고 와가지고 선생이여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살려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네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하더니 거짓말했네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전부 다 할 말이 없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안 그러면 불가합니까? 그 당시 로마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 동전에 보면 로마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나? 안 바치면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바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데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거기에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적혀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항상 모든 말에 은혜가 담겨있도록 은혜. 여러분 말에 은혜가 담겨야 됩니다. 은혜. 그러면 그 말이 항상 여러분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내가 하는 말에 은혜가 들어있는 은혜. 은혜라는 소금으로 이 말에 양념을 간을 했느냐 항상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 은혜가 딱 담겨 있도록 그래서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항상 슬기로운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책망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충고하고 뭐 책망한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꼴 보기 싫어서 하는 것이냐?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해도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꼴 보기 싫고 미워서 해야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덕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여러분 입을 다무시고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그때 그 사람 정말 필요한 말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추수는 보통 뭐 여름, 이 중동은 여름, 가을에 하거든요. 또 봄에도 하고. 그 더울 때 일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냉수 마시면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자에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원한 냉수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된 사자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막 실수도 하고 많이 그랬죠. 끝까지 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돕는 아들은 뭐 누가 시킨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안 시킨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돕는 아들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기뻐서 좋아서 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모든 일이 내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 아닙니까? 다 내가 상속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것이니까 누가 안 시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종으로 이렇게 하면 하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지금 상속자로서 양육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기업을 일으키는 것만큼 자식이 기업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그거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나 대통령이 비밀을 맡긴다.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맡은 사람은 정말 어떤 뿌듯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생명을,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모든 게 우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우리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얘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 이거 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맡겨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맡겨줬으니 우리는 얼마나 뭐 이거 막 그냥 긴장이 되고 또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이걸 알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선물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하겠다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 놓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 가물 때 구름이 오면 야 비 오는가 생각했는데 비는 안 내리고 구름만 쓱 지나가고, 바람이 불으면 구름이 몰고 온가 싶었는데 그냥 바람은 지나가 버려요. 참 허탈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 결혼할 때 부인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거의 못 지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냥 공약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제대로 못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걸 지켜낼 실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더라도 그냥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죠. 그렇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내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리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하세요. 맹세.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맹세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해야지 내 말로 뭐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할게. 그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건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와 같은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절대 그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우리는 약속해야 돼요. 말씀.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약속을 성취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면 가는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이게 오래 참으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죠. 그하고 똑같습니다. 단어가. 히브리 원문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막 천천히 화를 내시고 되도록이면 화를 안 내시고 참고 참다가 도무지 못 참으면 화를 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시는 대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마귀, 사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지 우리에 대해서 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이게 원문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노를 내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야 됩니다. 분을 내야 돼요. 우리가 어분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분을 내야지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분을, 그게 뭐냐? 성경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간은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우리 입을 보면 부드러운 혀가 있고 강한 이빨이 있죠. 밥 먹다가 보면 가끔 이 혀에, 그 이빨에 혀가 씹혀가지고 막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혀는 부드럽고 이빨은 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이 들면 이빨은 다 빠지고, 그러나 혀는 그대로, 혀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이빨이란 우리가 협박하는 말, 위협적인 말, 이게 강한 이빨이라면 부드러운 혀는 아주 그냥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위로하고 설득하고 격려하는 말. 이게 부드러운 혀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이긴다는 거예요. 협박하고 위협적이고 그런 말이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면 성경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지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너무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진짜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협박하고 그럽니까? 사랑하면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께 다 인생을 맡기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절망하고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볼 때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